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놈이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예수쟁이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따라하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사울이 경험했다. 갑자기 되는지 번쩍 오더니 해보다 더 밝은 신비한 빛이 찾아왔어요. 해는 떠 있는데 멀쩡해. 그런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 오더니 눈이 멀었어요. 그 교만과 그 악함을 한 방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꼬꾸라졌어요. 그때 이번에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주여 네 시옵니까? 따라하세요. 돈 많고 학위 받고 아무리 똑똑해도 얻어 터지면 말씨가 달라진다. 눈이 안 멀었으면 사울아 사울아, 어떤 새끼가 내 이름을 불러? 갑질할 대표형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수석졸업자보다 10배 100배 세계 최고의 율법 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당당했던 사람을 대낮에 때려 죽이도 뻔뻔하게 사는 이런 무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광선으로 성령이 살짝 나타났어요. 그게 가당하냐? 그냥 고꾸라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 또 어째 나를 주여 누구시옵니까? 주여 주인님 누구십니까? 말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나 촌뜨기 목수의 아들 예수야. 예수는 정말 부활에 계신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정말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죠. 팔공산에 앞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이파리 다 떨어지고 우리 길거리에 가로수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나무 이제 한 2주 3주만 지나가면 조용히 바람이 불면 그냥 이파리들이 목련에 그 뱃상 마른 나무에 이따만한 목련꽃이요 환한 혓바닥을 아파트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한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 썩은 물 수성구가 암만 좋아도 새카만 다 썩은 물 똥물 그냥 오염된 물투성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얀 목련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수백 송아리가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땅속에서 이렇게 매년 똑같은 꽃에 똑같은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요. 따라서요.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 믿으라. 대답한 사람들은 오늘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그 강팍한 마음이 박살나고 주여 그리고 너 아나니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 죽이러 가는 놈한테 예수쟁이 집사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래요. 사람이 암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부도나고 형무소 가면 대다수가 겸손해져. 그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박사기 받고 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살다 보면 아프고 가정이 깨지고 그럴 때 그때 바로 겸손해지는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가시죠. 우리 총균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갑시다. 쇳덩어리 녹쓰는 쇳덩어리가 금쇳덩어리에 종이 아니고 총 성령의 총을 가지신 균을 싹 때려잡는 따라하세요. 성령은 바이러스도 한순간에 몰아낸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동성교회를 찾아오고 대구 대한민국을 찾아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한순간에 없어질 줄로 믿습니까? 역사의 패스트가 싹. 그러나 회개하고 사모하면은 그렇게 지구를 휩싸던 패스트 중세 패스트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살스가 오늘 다 죽을 줄 알았더니 떠났어요.
아니 그렇게 왕성하던 바이러스가 왜 갑자기 없어져? 조류독감, 매년 조류독감. 그러니까 그때마다 교인들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겸손히 기도하면 그렇게 무섭던 조류독감이 또 이상해. 한순간 떠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면 모든 바이러스 한순간에 사라진다. 내 몸의 병도 고쳐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약간 인천, 제가 7년 전에 66세 때 인천서부터 부산까지 66세 노인네가 자전거로 완주했어. 재작년에는 포항에서부터 그 태백산을 다 넘어서 5박 6일에 포항서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갔다 왔어. 에? 또 2년 전에 일본 선교여행을 자전거로 히로시마에서 오사카까지 450km를 자전거로 갔어. 따라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면 70 넘은 할아버지도 까딱없이 산다. 여러분 이 꽃을 피우신 하나님, 내 인생 내 건강 꽃 피워줄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미물인 이런 새까만 땅에도 빨강 파란 노랑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매년, 응? 내 인생의 건강도 오늘 아침 성령이 나타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전도자가 되었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 같은 살인자, 핍박자, 폭행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고쳐주셨어. 고쳐만 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나.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참 이 방송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네. 그냥 한마디 하면 1초 안에 떠올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방송실 참 고맙습니다. 네?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누가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해. 따라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다음 아예 한 번 더 하세요. 11절 때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예, 보세요. 누가? 여러분 우리 김종균 목사나 김인중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김종균 목사의 손으로, 김인중 목사의 손으로, 살인자의 손으로 어떤 능력을? 놀라운 능력. 이웃들이 감동하는 우와! 무슨 능력? 12절 보세요. 무슨 능력인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무었던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치마만 얹으면 그 병이 뭐하고? 악한 귀신도 뭐하더라? 오늘 아침 살인자 사울의 말과 손을 쓰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도 쓰시고 강사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까? 예?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거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성령파, 방언파, 방언 못 받은 파, 그냥 가지가지.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이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제발 저 투표할 때 너무 고향 앞으로 오지 마시고, 누가 예수 믿고 당선된 뒤에도 양심적으로 돈 뺏어 먹고 갑질하지 않고 백성을 책임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할 사람인지, 좀 양심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좀 찍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고향 사람만 찍지 말고, 참 대한민국은 선거 때만 되면 고향 앞으로야. 요즘 조금 달라졌어. 신문에 보니까 김무성 씨를 광주에 한번 출마시켜야 되는데, 나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전 광주 사람들이 김무성 씨를 딱 찍어서 당선시키면 대한민국 지역이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갈라고 그럴까? 벌벌 떨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광주에 한번 출마시키면 어떨까?
아직 우리는 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사색 당파 16 당파 32 당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절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건 좀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요. 자, 성령에 나타나는 거. 오늘 고린도전서가 수많은 바울파, 방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벌 많고 방언하고 못한 사람 별의별게 많아. 그런 동네에 바울이 몸이 하나라 모든 동네 다 전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편지로 전도하는 거. 편지만 보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따라하세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무슨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때 요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이라는 헬라 원어는 따라하세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머리, 사람의 잔꾀. 옆에 인사하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머리로 굴리면서 돈 벌고 머리 굴리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머리를 썼어. 성령을 사모했어. 다시 띄워주세요. 내 말과, 바울은 말을 하든 전도하든 따라하세요. 모든 사업의 90% 이상 말로 이루어진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든 피아노 선생님이 가르치든 뭐 보험 세일을 하든 설교를 하든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든 의사가 진료해도 여러분 청진기와 기계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의사가 딱 청진기 대더니 따라하세요. 3일만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의사는 그런 말을 안 해. 아유,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려. 이거 주면 될까? 이거 3일 줄까? 5일 줄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약을 처방 주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그런데 따라하세요. 3일만 먹으면 낫습니다. 나를 전도한 친구가 밀양에서 쫄딱 망하고 올라온 집 셋째 아들이 이상호인데, 이 아이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오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나와서 유명한 한의사가 되었어. 신구전문대학교에 강의도 하고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하는 경인하는 원장을 하는데, 이 한의사의 말을 들어보면요, 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걸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침 맞고 뜸 뜨고 약 3-4천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 달라. 그런데 따라서 먹어보시고 안 나시면 한번 또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도 믿으면 됩니다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이래야 됩니까? 성경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문제가 많아. 혼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 편지를 보내는 거야. 따라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머리 굴려서 내 IQ, 내 머리 굴려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only, 나는 다른 거 상관하지 않는다. 내 머리 굴려서 돈 벌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 치유하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성령의 뭐하심과 나타나심과 무엇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을 경험한다.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 너희들의 믿음이 누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누구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의심이 없어진다. 오늘 아침 모든 염려, 걱정, 의심 성령이 나타나면 경험하면 없어질 줄로 믿습니까? 바울은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 다닌 소위 자비랑 선교사야. 바울은 천막을 잘 만들어.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 자립, 자치, 자전. 남의 도움 받아가면서 살지 않고 자기가 일해가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막을 잘 만들어야 돼. 그 천막을 좀 수주 받으려면 말 잘해야 돼.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만들어두면 아주 질 좋은 천막이 됩니다.
그래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는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다 선교비에 쓰는 자비랑 선교사야. 여러분 오늘 보험 세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옆에 인사하세요. 말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눈 쳐다보세요. 말을 조금 더 잘하면 돈도 억수로 번다. 저희 교회 호남편 전부 기계 공고, 그냥 전라도의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김용희 집사입니다.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요진 아파트에. 왜 못 이렇게 그냥 보통이야. 저보다 한 7, 8살 아래. 지금은 이제 70이 다 돼갈 거야. 60대 중반 됐어요. 20년 전입니다. 어떻게 요진 아파트 이사 갔더니 그 집사님도 우리 아파트 옆에 골목으로 이사를 왔어. 공장에 한 250만 원 타는 그냥 기능공이에요. 기계 공고 나오신 분, 호남분. 한 250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애들 둘 데리고 그냥 그래 그럭저럭 살아. 근데 한 번은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공장 생활 평생 해봐야 250만 원 탑니다. 근데 애들은 커가고 이제 결혼도 시키고 대학도 가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공장 생활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어. 한번 제가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뭘 해보고 싶은데 기아 자동차 세일 판매원, 그냥 기아 자동차 외판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한 7, 8년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기아 자동차 전국 판매왕이 됐어. 한 1년에 한 2억을 벌어. 그러더니 그것도 하나만 해요. 그 다음에도 또 전국 판매왕을 2년 연속했어. 안산에 있는 대학은 문턱도 안 간 공고 나온 전라도 집사님이, 남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업을 바꾸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한 5, 6년 지났어요. 목사님, 제가 새 사무실을 차렸으니 개업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야, 갔더니 판매왕이 됐어요. 판매왕. 정말 뭐 2, 3억원은 그냥 기본 벌어. 전국 최고 기아자동차 판매왕이 된 거예요. 그게 갔더니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니까, 따라하세요. 자동차 보험회사도 같이 해라. 판매왕이 됐으니까 그 파는 사람들 전부 또 보험까지 들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험 들어주면 차가 이제 사고 나잖아.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정비센터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홈플러스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홈플러스 옆에 그 비싼 땅에다가 1급 정비 공장까지, 보험회사,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이걸 세트로 토탈로 한꺼번에 수십억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개업력을 갔더니, 안수 집사가 워낙 사업을, 우리 그 장로님이 거의 1,000원이 다 왔어. 한 30몇 명 되는 장로님, 그 무명의 촌뜨기가 갑자기 한 10년 만에 안산 시흥에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된 거예요. 예배를 딱 드려줬어. 우리 교인이 한 150명이 왔어 그날. 예배 딱 드렸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외모는 초래, 몸성도 작아요. 외모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사람에게 매가리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동산교에서 10년 좀 넘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저한테 따라서 말 잘하는 재능을 주셔서 기아자동차 전국 판매왕 2년 연속 보험 정비까지 하는 이런 회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믿고 흉내냈더니 했는데, 오늘 제가 자가용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에쿠스를 드릴까요? 그랜저를 드릴까요? 제가 차 전문가이니까 차는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속으로는 저도 에쿠스를 타고 싶어. 근데 제가 에쿠스 타면 우리 공단 종업원들이 대다수거든.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들릴까 기쁠까? 제가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겠죠? 준다고 무조건. 그냥 뭐 에쿠스나 그랜저나 큰 차이 없으니 저는
직접 다치고 보니까 뭐든지 하나 하세요. 그 앞에서 에쿠스 쓰세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아유 저는 소나타만 해도 괜찮습니다. 소나타만 해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신형 그랜저로 새 차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더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중에서 외모와 상관없이 대학교 문턱한 적도 없는 전라도에 그 공고 출신의 김영희 집사가 그랜저를 새 차를 뽑아서 그냥 번호 붙여서 가져왔더라고요. 나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 중에 우리 목사님 한 20년 지나가면 20년 있다가 늙으면 그 차 하나 드릴 수 있는 나는 그런 부자도 나오고 우리 은퇴 장로님 하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 은퇴 장로님도 자가용 하나씩 해주는 그런 좀 집사들도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재일 권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39년째 나와. 39년 전 막 결혼하고 애가 없는데 이사를 왔어. 10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아. 10평짜리 그 조그만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은 트럭 운전수야. 김영호 집사 트럭 운전수. 근데 이사 와서 애가 둘 됐어. 쬐끄만 애들이. 학교도 안 가 조그만 애들 둘. 절 찾아왔어요. 아유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하는데 애들은 커가는데 공부시킬 생각하니까 이건 뭐 운전 트럭 해가지고는 그 트럭 운전은 항상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이 공사가 많을 때는 덤프 트럭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또 놀 때는 땡치는 거예요. 제가 좀 뭘 벌어야 되겠네요. 그 이재일 집사님이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보험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 지금 39년째 보험을 해. 보험회사 소장이 됐어. 그분 충청도 무슨 예산에 어느 여고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졸업한 졸업장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는 학력 뻥튀기가 많어. 60%가 중졸이야. 우리 교회는 지금도 60%가 중졸이야. 그래도 이분이 보험을 시작했어. 그때 교보 생명보험인가 뭐 거기를 들어간 거야. 하더니요 지금 나이가 저거 한 4-5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또 70이 다 돼가요. 애들 다 결혼시켰어. 지금 보면서 소장이 됐어. 예? 우리 교회 또 김장길 장로님 부인이 장로 부인이 보험을 하는데 하루 나와서 정보 제공을 해줘요. 그 이재일 권사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어떻게 학벌이 대학도 못 간 사람들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면 말의 은사가 주어진다. 저희는 이런 사람 수 없어. 대우전자, 대우 가전제품. 옛날에 대우가 최고였어요. 요즘은 LG가 최고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LG가 히트치고 있는데 그 대우 김우중 씨 때 한참 날릴 때 충남 그 예산에 살다가 구세군 교회 다니다 오신 분이야. 강집사라고. 강집사님이 81년도 개척한 지 2년 됐을 때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안산에 왔어. 그래 애들 데리고 내에서 쪽방에 사는 사람인데 그분도 와서 아유 목사님 제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대학도 못 나오고 그냥 외판을 정했으면 그 대우 가전제품 외판을 들어갔어. 대우 가전 들어간 지 2년 만에 대우 가전 전국 왕이 됐어. 최고 판매. 그랬더니 그 르망 그 대우에서 르망이 나왔잖아요. 그 르망에 꽁지 없는 레이서 르망 레이서라고 옛날에 그 투도화짜리 있죠 이렇게. 이분이 2년 만에 전국 여왕이 돼가지고 자가용을 그러니까 79년에 개척해서 84년도에 개척한 지 우리가 막 5년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년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그 판매왕은 3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국 가전제품 판매왕이 돼가지고 자가용을 선물로 받은 거야. 그 강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와 교인들의 기도 속에 참 빈손 들고 와서 이렇게 판매왕이 돼서 이번에 자가용을 그 당시에 자가용 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가용을 냈는데 제가 새 방에 삽니다. 이 차를 탈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은혜로 받았으니 제가 새 방에 살아서 제가 전셋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한 350만 원, 400만 원 갔어요. 그때 새 차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100만 원만 깎아 드릴 테니까 100만 원만 깎아 드릴 테니까 이걸 목사님이 타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뜻이 가상해서 그걸 100만 원 깎아줘서 제가 탔어. 저희 교회는 참 기적의 교회입니다. 그 가난한 교인들이 한 수 없이 요즘도 1,500만 원에서 11조에 두 가정이 있어. 한 달에 11조를 1,547만 원, 1,500만 원 내는 사람이. 제가 은퇴할 때 한 11,500가정이 등록돼 있어. 우리 교회 11,500세대가 한 48,000명이. 그래서 가난해. 반월공단이 정말 어려운 동네입니다. 대기업 하나도 없어. 중소공단이야. 중소공단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게 정말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 38%가 떼어주고 경상도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동네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10평짜리 임대 아파트부터 시작해요. 한 달에 10평짜리가 수천 세대 있어. 이제 지금 35년, 40년 되니까 그 10평짜리 아파트가 현대 힐스테이트로 바뀌고 푸르지오로 바뀌는데 그 가장 어려운 10평짜리, 20평짜리, 23평짜리 그 연립주택이 35년 지금 지은 지 40년 되니까 전부 재개발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성구처럼 초고층이 들어와요. 그게 가장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정말 저희 안산은 온월공단이 아니고 무슨 공단? 반월공단. 반월공단의 특징은 학력이 중졸 이하가 우리 교회 60%야. 우리 교회는 겉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외모고 내부고. 그러나 학력은 전부 지방 사람들.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저희는 규모와 시설이 정말 여기 성경고사대에 왔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뭐 부산이고 서울 가도 우리는 수영장이 이 예배당에 한 8배 되는 실내 수영장이 있어. 교회 예배당에 두 군데예요. 구청 옆에 있고 학교 안에도 2,800명 들어가는 예배당 학교도 있고 그 학교에 2,800명 들어가는 3,000석 들어가는 예배당도 있어요. 그 밑에 한 이거에 8배 되는 실내 수영장이 있어. 선교 수영장이야. 일반 수영장의 3분의 1만 받아. 수영장 다닐 돈 없어요. 공단 종업원들. 그래서 우리는 실내 수영장을 30년 전에 만들었어. 학교를 지으면서 그 밑에다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6시부터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옵니다. 왜? 일반 수영장의 3분의 1이야. 3분의 1 값만. 그것도 부부가 같이 오면 인꼬 부부라고 또 10%를 깎아줘. 애들 데리고 오면 화목한 가정이라고 또 10% 깎아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18명의 수영장 코치가 있어. 18명의 수영장 생활 스포츠원 다 교회 청년들입니다. 일자리 주는 거야. 18명의 수영장 코치가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직장 주니까 하면서 열심히 일해. 그래 날마다 그 사람들을 물속에서 수영 연습시켜줘. 아침에는 젊은이들, 이제 10시 되면 노인들, 관절염 무릎팍 아픈 사람들, 이거 수영 교실이 최고야. 노인들이 떼거지로 와. 그러면 이게 물장구 치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러니까 수영장 코치가 날마다 침례를 매일 줘. 침례를 이렇게 물속에 담궜다 꺼냈다 담궜다 꺼냈다. 그리고 친절해. 말을 어머니 이렇게 그냥 친절해. 그게 어떻게 청년에게 친절해? 여기가 교회. 우리는 지하실이 수영장이야. 지하실이 어마어마한 수영장. 그리고 1층은 사무실, 1층, 2층은 교육관, 3층, 4층이 또 예배당이야. 예배당이 두 군데입니다. 한양대학교 앞에도 있고 상록구청 옆에 학교 안에 2개 예배당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부목사와 동사목회를 해. 담임 목사가 본당 설교하면 부목사가 학교 예배당 설교하고, 그 다음은 학교 예배당 가서 제가 설교하면 부목사가 본당 설교하고, 저에게는 부목사가 대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와 함께 5명의 부목사가 돌아가면서 파트너가 돼서 하는 거예요. 저에게 부목사들이 설교를 참 잘해요. 왜? 동산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몰라. 매주 목사가 바뀌니까. 부목사 5명 설교도 같이 하고, 장례식, 결혼식 다 부목사가 하지. 담임 목사는 거의 안 해. 그러니까 부목사 세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는 부목사도 담임 목사와 똑같이 더 잘하는 부목사도 있다.
저희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인지 알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하여간 같이 부목사들과 함께 동사 목회하는 거야. 그들도 똑같이 안수기 돼. 부목사 47분이 전원 안수기도 해요. 전원 안수기도, 치유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따라하세요.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똑같은 목사다. 근데 우리는 부목사는 목사가 아닌 줄 알아. 부목사, 목사가 부 아니다. 제가 개척해서 이제 목사님이 한 5명쯤 될 때, 개척해서 한 4년 되니까 부목사가 한 5명 이게 됐어요. 이게 개업 예배를 가는데 제가 좀 바빠서 조금 늦었어. 하여튼 그 부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부목사님이 먼저 간 거야, 개업 예배. 그리고 시간이 더 담임 목사 안 오니까 그 우리 주인 집사님이, 따라하세요, 목사님은 안 오세요? 부목사는 와 있는데 목사님은 안 오세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생각에는 담임 목사만 목사인 줄로 알아. 그게 분명히 부목사가 갔는데 목사님은 안 오세요. 부목사,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저희 교회는 결혼식, 장례식 90% 이상을 다 부목사들, 교구 목사가 하지, 담임 목사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장례식, 장례식도 결혼식도 다 교구 목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넣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부목사가 결혼식 해도, 장례식을 해도, 개업 예배 드려도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을 경험한다.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누구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그 대표적인 증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 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어. 그들이 열흘간 기도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겁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좋아하던 그 모자라던 제자들이 예수 승천 뒤에, 승천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 겁쟁이들이 예루살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째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열흘 되는 날은 명절이야. 근데 명절인데도 놀러 안 가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최대 명절날이 됐는데도 등산 낚시 안 가고 그들은 따라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명절날이야, 최대 명절날이에요. 그런데도 놀러 안 가고 그들이 다 같이 120명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더니 한 곳,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거야. 개인집 다락방 교회예요. 다 같이 모였더니 그 다음 2절 보세요. 호련히 어디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나타난 줄로 믿습니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마치 무엇의 혀처럼, 야, 바람처럼, 휙, 바람처럼. 따라서 바람이 강하면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자동차도 날아간다. 바람이, 능력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보여. 따라서요, 성령이 나타나면 바람처럼 경험하고 불처럼 볼 수 있다. 보여. 어떤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열흘 동안을 회개하고 성령 세례, 성령 권능을 사모하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아여 있더니 이마에 그 다음 4절 그들이 120명이 어떻게 다 120명이 다 누구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모하기를 시작하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오늘 아침 방언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요. 갑자기 주저앉아요.
성령을 경험하면 따라서요 겸손해진다. 성령을 경험하면 사람이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저희 교회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부목사님들이 기도해도 그냥 주저앉고 쓰러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방언 주셨다면 그 성령은 삼위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삼위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살아계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방언 터질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방언과 불과 바람을 경험했어. 성령의 나타남을 120년 경험했어. 자, 방송실 하나만 더 틀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그냥 쭉 보여만 주세요. 자, 1절, 제 메시 기도 시간에 1절, 구시는 따라하세요. 6을 도하면 지금의 시간이다. 여러분, 9시면 6을 도하면 몇 시야? 15시. 오후 몇 시? 여러분, 3시, 6시, 9시야. 신약의 시간은 나온 거에다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야. 낮이면 낮으로 계산하고 밤이면, 자, 낮에 제 9시는 6을 더하면 돼. 15시야. 오후 몇 시야? 유대인들은 따라하세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분, 저 평생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바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에 뭐 낮에 밤에 3번 모이기 어려워. 저 한 번,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따랐어요.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저 방송실 띄워놓고 그냥 그거 띄워놓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좀 평생 새벽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 교회를 39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 깨달은 거 따라서 새벽 기도 30명 나오면 주일날 어른 300명 출석, 새벽 기도 100명 나오면 3년 안에 어른 출석 1000명. 제가 주보를 잘 정확히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지 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 말고 겨울에 비가 오거나 여름에 장 맞으면 우리 새벽 기도 보통 몇 명 나옵니까? 여름에 장 맞으거나 겨울에 추울 때 특별 새벽기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새벽기도 대략 얼마 나옵니까? 50명. 여기 어른 출석 현재 얼마 합니까? 400명. 애들 출석 얼마? 100여 명. 그래서 합해서 얼마 출석합니까? 이거는요, 제가 1500개 정도 교회 부흥회를 가봤습니다. 평생에 1500교회 정도를. 새벽기도 5명 나오면 보나 마나야 어른에 합쳐서 50명 출석하는 교회야. 새벽기도 100명 나오면 어른에 합해서 1000명 출석해. 새벽기도 오늘 아침에 적어도 한 200명 이상 나왔어요. 200명 이상.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제가 설교 끝나도록 사인을 했으니까 5시 50분밖에 안 됐습니다. 새벽기도 250명 앞으로 계속 나오면 이 교회 2500명까지 출석이 올라갑니다. 이 예배당에서 한 6부 예배 드리고 저 교육관에서 중계 방송하고 하면, 근데 그러면 골병들어 죽어. 그러니까 그냥 뭐 6부로 하지 말고 그냥 4부 정도로 해서 우리 교회가 1000명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근데 그건 저절로가 아니야.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교인들의 새벽기도 불씨가, 따라하세요, 매일 평균 100명만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교회도 3년 안에 1000명 출석 올라간다. 이왕의 부흥회 때 특별 새벽기도 새벽에 나왔으니 옆에 인사하세요. 부흥회는 오늘 끝나도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나올 거지? 따라서 안 나오면 돌아가신 줄로 할 거야.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기도의 불씨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 아예 한 번만 나오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꼭두 새벽에, 그러니까 5시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 하면 대개 한 10분만 기도하면 소파에 앉아서 주여, 날이 밝기 전에. 이게 5시예요. 5시에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집에서 기도하면 천하장사가 없어.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여 우리 아들 이번에 정시고사 합격하고 추가 모집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건강을 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요즘 새벽에 썰렁해 시원해. 그러면 저 요 하나를 뒤집었어. 담요 한 장을 주여 우리 남편 기몽도 낳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요가 무겁고 따뜻해. 그냥 쓱 틀어놓어. 대개 집에서 기도하면 소파에 자빠져 자기 쉬울까? 기도가 쌩쌩이 올라갈까? 제가 자빠져라는 무식한 말 그래요. 정신 차려. 집에서 기도하면 1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15분 아니야 5분만 지나가면 대개 쓰러지고 침 흘리고. 예수님이 집에서 기도했어요? 나왔어요. 집에서 나와야 돼. 집에서 나와야 육체가 깨어나. 나와서 바람 쐬고 움직여야 육체가 깨어. 육체가 깨어나야 영이 깨어나. 영이 하나님을 생각해. 육체가 희끼무리하면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피곤만 하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바울은 머리 굴려 목회하지 않고 머리 굴려 장사하지 않고 따라하세요.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날마다 사모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머리 굴려 하지 않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능력이 뭐요? 사도행전 3장 다시 얼른 띄워주세요. 그 능력이 뭐요? 따라하세요.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했고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경험했더니 2절을 띄워주세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 안진병이 하나가 성전 미문 앞에 있어 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우야. 선천성 장애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언제마다 날마다 따라하세요. 성전에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그 앞에서 날마다 동전을 구했다. 한 푼 줍시오. 날마다 구걸해. 날마다 교인들은 날마다 기도로 올라가.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따라하세요. 방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줍시오 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따라하세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쏟자. 24번 28번 좀 관심을 쏟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성전을 드나드는데 주목해 보지를 않아. 못 본 척은 기도만 하러 가. 전철역 입구에서 교회 입구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 1,000원 주고 저 한번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수많은 사람과 그냥 들어간 거냐. 주목 관심을 집중해서 주목하는데 우리를 보라. 그 다음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보라 하니까 돈 줄 줄 알고 바라보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5만 원짜리 500원짜리 나 1,000원짜리 500원짜리 없거니와.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돈 없어도 얼마든지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 가난한 안진병이 하나 나면서부터 불쌍하게 구걸하고 사는 이 사람 하나를 대충 지나간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더니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달라고 그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솔직해요. 은과 금 나 5,000원도 100원도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40년 됐어요. 안진뱅이로 40년 된 안진뱅이가 갑자기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돌아가서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업어다 주면 동전하나 구걸하던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이웃을 감동시킨지 아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4장 2절을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4장 2절. 3장에서 따라하세요. 40년 된 안진뱅이 안을 거쳤더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을 띄워주세요. 말씀을 들으며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떠하니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더라? 여러분, 잡히면 죽어, 잡히면 죽는 세상이야. 돌로 때려 죽여도 끽소리 못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남자의 수가 얼마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따라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열흘간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을 경험했고,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하세요. 40년 안진뱅이를 돈은 없어도 말로, 나 돈 없어, 기죽지 않아.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장로, 집사, 권사, 교육자들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을 사모하면,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면 따라하세요. 말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 2장에서 성령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500원짜리 100원짜리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안 움직여. 그때 손을 잡아서 당겼더니 40년 꼬부라던 다리가 쫙 펴지고 고침받고 구걸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동먹은 전도, 감동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3장에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말로 고쳤더니 뭐 약 발라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 라면 끓여준 것도 없어, 말로 기도 한번 해준 거야. 근데 다리가 펴졌어. 그랬더니 4장에서 이 소문이 퍼지면서 남자의 수가 얼마로 늘었다고요? 나는 이런 부흥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말을 통해, 나는 수성구에 돈 벌고 잘나고 배부른 사람들, 그러면서도 천국 지옥 모르고 자기만 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교회 나와서 11조도 하고 부모 용돈도 드리고 사회 공헌비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공헌비도 내놓을 줄 아는, 주기 좋아하는 복덩어리로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담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부목사 여러분들 다 쓰실 줄 믿습니다. 저 간증 안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4학년 중퇴하고 가출을 했어. 큰 형님은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왜? 아버지가 노름으로 망하고 도망가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영등포 기차역 앞에 가면 식당 골목이 많아. 지금도 그 전철역 앞에 거기 가서 그 옛날 그대로 그 집 많아요. 그 재개발 안 된 집들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식당 뽀이를 수십 년 전에 했어. 그다가 또 매 맞고 도망갔어요. 손이 터지고 막 식당에서 청소하다가 손이 터지고. 그다가 극동건설이라는 주식회사, 대형가 호텔 극동호텔을 진 극동건설의 급사로 취직해서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졸업받았어, 저희 형님이. 그리고 광화문에 극동건설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을, 극동건설이 짓기 전에 거기 우남회관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우남회관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걸 헐고 이제 세종문화회관을 진 거야. 그 우남회관 지을 때 저희 형님이 그 극동건설 급사 청소부였습니다. 그게 가서 낮에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저녁 6시에 그 바로 뒤에 협성 고등공민학교, 협성대학교의 전신이죠. 그 선교사상은 기독교 학교, 그 고등공민이야. 그 야간을 다녔어. 그리고 검정고시로 졸업장 따고 인창고등학교 야간을 다녔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야간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갔다 와서 서울시 특수수사요원, 태권도가 8단인가 돼요. 해병대 출신. 건국대 전학고 서울시경 특수수사요원, 데모 주동자만 잡으러 다니는 특수수사요원이야. 하여간 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경찰 공무원이 돼서 특수수사요, 사복하고 늘 유신 데모 주동자들 잡으러 다녀. 김대중 선생님, 한총련 학생회장, 요 데모 주동자 잡은 특수수사요원이야. 그러다가 서부경찰서로 발령이 나서 형사과, 민환 형사입니다. 강력범을.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전도를 해서 72년에 제가 예수 믿고 72년 25 예수 믿고 형님을 제일 먼저 전도했어.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하세요. 담배도 피고. 경찰 공무원 16년째입니다. 경찰 공무원 16. 애가 5입니다. 그런데 형수가 제가 개척교회에서 이제 한참 개척을 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루는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도련님 빨리 서부제일병으로 좀 와오세요. 서부 경찰서 앞에 서부제일병이라는 큰 병원이 있어. 갔더니 형수가 그래서 형님이 연말에 송년회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근데 제가 전도해서 교회 출석한 지 한 3, 4년 되거든요. 그런데 송년회 때 뭐 형사 팀장들, 팀원들 같이 술 한잔하면 그거 아니요 소리고 높은 사람들이 한잔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면 술을 못 끊고 그걸 먹은 거야. 그게 먹고 집에는 들어왔는데 연말에 지금 일주일이 된 거야. 들어온 지 출근을 못해. 왜? 다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펴지지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 주사 놓고 해도 다리가 펴지질 않아. 꼬부라져가지고. 그래서 저를 오라고 그래 간 거예요. 그래서 형님 혹시 연말에 술 드셨습니까? 술 먹었다는 거예요. 형님 회개하시고 다시는 안 먹겠다고. 나 이번에 다리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뭐 일주일 출근을 못해 경찰이 수사위원이. 그래 꼭 그럼 기도도 할 줄 좀 몰라요. 뭐 나이롱으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제가 따라오겠습니다. 나 잘못 알았습니다. 나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더니 다리가 툭 풀렸어. 그래서 경찰 사표냈어. 16년 경찰 생활을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줄줄이 다니는데 그냥 사표냈어. 그리고 안산으로. 왜? 서울에 있으면 16년 경찰관 그 패거리들, 동료들, 의리에 사나이들 이거 날마다야 밤에. 왜? 잠복근무서 대중선생 잡으려면 밤새도록 잠복근무. 한 종년 학생 잘 안 잡혀. 그래서 겨울에는 몸이 얼어.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한 잔씩들 먹고 정말 술 좋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지매가 아니라 멀쩡했던 태권도가 7단 8단의 특수수사요원인데 글쎄 다리가 꼬부라졌는데 한 번 기도해서 펴졌어.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온 거야. 우리 형수는 죄송하지만 몰몬 교회 다녔어. 우리 형님의 부인이 경찰 부인은 몰몬 교회 다녔어. 보통 꼴통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남편 딱 펴지는 거 보고 도련님을 저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아예 그때 애가 5인데 사표내고 안산으로 이사 왔어. 왜? 서울에 있었던 이 술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고 와서 슈퍼를 시작했어. 구멍가게부터. 그리고 새벽기도 두 부부가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평생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됐어. 우리 교회 장로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그런데 장로 투표했는데 한 번에 3분의 1을 얻었어. 그 장로 됐어요. 그리고 70 넘어서 은퇴하고. 그렇게 술 많이 먹던 우리 형님의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브라질 선교사로 25년째 원주민 선교하고 있어. 언제 브라질 가면 그 우리 김선웅 선교사를 한번 찾아가세요. 그제 족합니다. 예? 대단한 선교사가 됐어요. 언제 한국 사람 온데 가서 교회를 한 4개를 개척해서 다 자립시키고 그들이 선교사를 3명을 또 보냈어.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큰형님 내 여자고 산 전과자 큰형님이 고민하다가 60 넘어서 예수 믿고 성경을 1년에 13번씩 읽다가 85살에 천국 안산에서 단원병원에서 천국 가고 끝까지 붙어있던 두 여자 11년 기도했더니 한 여자는 떠나가 버리고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면 바람으로 날려보낸다. 한 여자를 날려보내서 그래서 이제 한 여자만 살아. 그땐 그 여자는 권사가 되고 그 날라간 여자는 제1교회 집사가 되고 그 반항하고 상처 많던 애들 다 세례받았어. 선혜, 선용이, 선숙이, 선신이, 선옥이, 선정이 6아이가 다 세례받고 권사, 전도사, 집사가 되고 따라서요. 말의 능력, 사업도 잘하고 자기 사업을 잘하는 능력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경험하면 말씀하겠습니다.
말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따라서요, 치료의 능력, 전도의 능력.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에 나타난 바람불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서 오순절 광장에 모인 유대교 광신자들, 예수를 죽인 광신자들 앞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라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했더니, 따라하세요, 꼴통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3,000명도 큰 교회야. 근데 4장 4절에서는 남자가 5,000명으로. 여러분, 그 생선장사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병이를 고쳐요? 어떻게 3,000명을 세례를 줘요? 어떻게 남자가 5,000명으로 늘어나요? 예배당도 없고 잡히면 죽는데. 베드로에게 열흘간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 말과 전도의 능력 주신 줄 믿습니까? 치료의 능력을, 사도행전 안진병이를 고치는 능력을 그 겁쟁이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 우리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매 터져. 예수여, 이제 교회 그만 짓기로 아주 당회가 결의했어요. 왜? 너무 크게 졌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연 건평이 13,324평이야. 만 건평이, 교회 건평이. 근데도 모자라. 그래서 이제는 부목사님들 7년 넘으면, 따라서요, 장로 집사님을 잘 꼬여서 가까운 데 가서 개척해라. 그러면 돈을 2억 원씩을 현찰을 줘. 교인을 많이 꼬이는 능력이 있으므로 격려금, 개척비로 2억을 줘. 2년치 생활비를 줘요. 그 대신 교인은 무제한 꼬여가지고 나가게. 교인을 주는 거야. 김광희 목사 14년 있던 부목사가 기도하더니 저도 그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 나가라. 어른 447명을 데리고 나갔어. 개척교 첫 아주 가버린 사람이 447명, 어른만. 애들 거에서 787명을 데리고 나갔어. 에? 지금 14년 됐는데 1,700명 출석해. 그래서 자기도 14년 동안에 뭐 처음 가자마자 787명이 출석하니까 따라 나온 전도사가 목사가 됐어. 3명을 당신도 꼬여서 나가라. 그래서 자기도 3명을 또 5천만 원 주고 월세 대주고 3명을 또 개척시켰어. 제가 14명을 분립 개척했습니다. 근데 부목사 3사람이 10년에서 14년 만에 1,500명 출석하는 교회가 3개가 나왔어. 그 3사람이 다 3명씩을 또 개척시켰어. 그래서 손자가 9개 교회가 또 나왔어. 이제 이게 한 4, 5년 지나가면 1년에 손자들이 10대개씩 막 태어나는 거야. 따라서요, 말의 능력, 설교의 능력, 기도의 능력, 치료의 능력. 말만 해도 안진병이가 다리가 펴졌다. 그 하나님, 우리 동성께 동일하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해당되는 분은 손을 드세요. 목사님, 저 암이 있고 중풍이 있고 치매가 있고 뇌경색,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대인대소, 공포증, 가지가지 병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도 목사님 오늘 성령의 나타남 회개하고 십자가 피로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피로 씻음 받으면 성령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 고쳐주시면 평생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내 가족 전도하고 우리 수성구에 있는, 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제 아무개 집사, 장로, 권사 저 아이 고쳐진 거 보니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고 살아계시네. 이웃들이 감동 먹고 날 따라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고쳐주시면 평생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으로 말하여 나도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전도꾼, 치유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한번 병 낫도록 말씀으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받을 준비하고 오신 분은 눈 감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두 번째,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직계 아버지 엄마, 내 아들, 딸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병원. 나는 건강한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병원에, 요양원에, 집에 누워 있고 우리 아들, 딸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집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도 가족, 직계가 병원에 있는데 우리 집에 있고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앉아 있는 분 중에 나는 괜찮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사람 손 들고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세요. 그분도. 예, 일어나세요. 일어나신 분들
다 눈을 뜨세요. 잘 보세요. 내가 아픈 사람, 뇌종양, 뇌경색, 가슴이 우울해, 우울증, 임파선 항지증, 비염, 이명증, 귀에 돌멩이가 굴러다닌 것처럼 어지럽고, 목디스크, 임파선 항지증, 저항증, 폐암, 대장, 소장, 간장, 췌장의 암덩어리, 고혈압, 아토피, 관절염, 가지가지 자기 몸에 가장 아픈 데다가, 자기 몸에 아픈 데다가 제 시키는 대로 목사님 말을 따라서 손을 얹으세요.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 가족들은 가족들의 아픈 부분과 내 몸의 건강한 부분에 같은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죄를 회개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큰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 이와 같은 치료의 기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울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나타난 것처럼, 악한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신 구세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성령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동성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한 목사, 장로, 집사, 교역자, 어린아이들, 이웃교인들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 병마들은 예수의 명하노니 꽁꽁 결박될지어다.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유될지어다. 암도 녹아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공포증, 불임증, 아이 없는 가정 성령으로 잉태될지어다. 무릎과 관절과 골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송당 뼈다구가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어깨 결림증, 목디스크, 임파선, 등, 허리, 관절염, 모든 원수마귀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건강할지어다. 목도 풀릴지어다. 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온몸에 있는 더러운 원수마귀들, 집에 있는, 병원에 있는 우리 친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먹는 음식과 약마다 효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먹을 때 효염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와 누가 너 제사장을 너희들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 저주받은 것으로 알지. 나와누 1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가는 흉나만 내도 가는 도중에 모든 나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가는 도중에 나은 증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관절과 물류와 바룩과 정신이 온전해지고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헌신자, 봉사자가 되어 이웃을 감동시켜 도움받던 교인들, 아픈 교인들이 오히려 아픈 이웃들을 아버지와 점심 한 끼 사주고 청소해주고 가서 울어줄 때 그들도 안진뱅이가 걸어서 교회 나온 것처럼 이웃을 감동시켜 나오는 치료의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서 마가복음을 틈나는 대로 다 앉으세요. 마가복음을 오늘 일어서서 기도한 사람들 마가복음만 오늘 한번 읽으세요. 거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나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계속 와보세요. 새벽기도고 믿고 한번 다녀보세요. 한순간에 고쳐지는 거야. 예? 오늘 마지막 집회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데리고 오세요. 자녀가 잘 돼. 따라서 자녀가 나보다 예수 잘 믿으면, 나보다 돈 잘 벌면, 나보다 부모 이웃을 더 많이 공경하면 오늘 죽어도 후환이 없다, 한이 없다, 천국에 간다. 오늘 어떤 돌대가리 애들, 공부 못하는 돌대가리 애들, 그렇게 학원 다니고 해도 공부가 힘들고 졸기만 하는 애들, 오늘 밤에 우리 동산고등학교 돌대가리 애들이 어떻게 행정고시 수석, 서울법대 수석, 우리 시골 학교입니다.
그런데 행정고시 수석, 서울법대 수석, 서울의대 수석, 전 세계 게임 대회 2등 이런 애들이 동상고에서 계속 나와. 육군사관학교 수석, 공군사관학교 수석 가는 애들이. 그런 동상교 애들을 오늘 소개할 거예요. 오늘 전부 소원헌금 감사 소원을 써오세요. 재물, 경제적으로 자녀들 결혼, 취업, 진학, 유학, 뭐 고시, 의사고시, 약사고시 하여튼 가지가지 어려운 산 그런 모든 장애물들 오늘 성령이 옮겨주셔서 자녀들의 결혼, 취업, 인생에 가는 길, 노년의 행복한 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제가 오늘 전도도 할 거예요. 한번 잠깐 믿을 사람 손 들라고 할 겁니다. 두 손 다 드세요. 음악을 연주를 하나 해주시든지 방송을 크게 틀어주세요. 크게 틀어. 불은 앞에 거 다 꺼주세요. 두 손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 3분 5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